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친 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시간 후에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의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가 다른 일이나 어떤 마음의 변화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분명하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자주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까운 것을 어떻게 저렇게 낭비하는가? 그도 그럴 것이 그 향유가 당시 한 사람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아까운 것을 저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에 있는 이 돈을 가룟 유다가 자주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돈에 대한 욕심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접근했을 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들이 은 30을 주었다는 겁니다. 고작 은 30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결국 돈 아닙니까?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네 소유를 다 팔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국에 대해 말씀할 때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연보계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훔쳐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꾸 돈에 대한 이것을 떨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고 난 다음에 결국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지는 않습니다. 고작 은 30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물질적인 것과 딱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 앞에도 인색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은 두 가지만 딱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붙잡느냐 놓치냐에 따라서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나에게 이 사업을 주시고 이 회사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재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재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나면 이 진정한 가치가 땅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땅에 있는 소유입니까? 내가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벌고 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영원한 가치는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결국 큰 창고 하나 짓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소유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대하는가? 가룟유다가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적은 물질이든 많은 물질이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오늘 말씀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유다, 오늘 나의 물질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또 이 땅에 진짜 영원한 가치가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또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또 가정의 수입이 반토막 나는, 또 반토막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은 견뎌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정의 앞으로 재정적인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고작 은 30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자유하고 우리의 물질관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물질이 다인 것 같아도 결국 그 물질은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주 연복에 손을 집어넣고 돈을 훔쳐가다 보니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과 물질이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신뢰하고 인내하며 이 기간,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기간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